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대개는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좋은 것을 찾게 됩니다.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더 큰 수익을 얻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곳에 시간과 또 물질 그리고 인생을 투자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의 삶은 과연 어디에 투자가 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도 최소한의 헌신으로 최대한의 은혜를 얻기를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성공과 유익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가치에는 인색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 세상의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순례자는 이 세상을 목적지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더 바라보고 썩어질 것보다 영원한 곳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투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투자하느냐라는 것 이전에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따라서 인생을 투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작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함께 흔들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나의 보여지는 그 현실을 외면하는 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11장 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무엇이겠습니까? 담대함은 단순히 성격이 강하거나 두려움을 잘 느끼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히브리서 10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떠한 자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용기를 잃지 말라는 뜻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의 형편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조롱과 환난을 겪었고, 심지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산을 빼앗기는 고통까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쁨으로 고난을 견뎌냈지만 그 시간이 점점 오래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 또한 점점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곧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은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가장 힘든 것은 고난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나의 삶을 건져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기다림이 더 큰 고난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다시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장 흔들리게 되는 때는 그 문제가 처음 찾아왔을 때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오랫동안 내 삶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 쉽게 지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 문제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게 되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너희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잠시 물러서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그 마음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결과가 아직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종종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으면 곧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해 가십니다. 본문 3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바로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체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계속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인내입니다. 선을 행하여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포기하지 않는 자리에 서는 것이 인내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붙드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내를 통해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기도하는 동안에 상황이 아니라 먼저 나를 바꾸어 가십니다. 조급했던 마음을 낮추시고 세상을 의지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38절 말씀은 구약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의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보이는 형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의 의인,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현실을 정직하게 보면서도 그 현실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의 의인,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며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의 의인,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쳐있는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위로의 선언인 것입니다. 즉,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너희는 뒤로 물러갈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으며 기도의 말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것과 뒤로 물러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는 자리에 서게 되어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면서도 다시 그 넘어진 자리에 그저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만 버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라고 권면한 뒤에 이제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막연한 기대나 근거 없는 낙관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것을 확실한 기초로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의 형편을 보면 그는 소망을 가질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나이는 많았고 아내 사라조차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형편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속 확신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따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내 마음대로 상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참되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우리에게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완성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랜 시간을 믿음으로 걸어갔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특별하였던 이유는 그들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두려워했고 실수했으며 또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들의 삶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으며 보이지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님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당신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고 내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내 인생의 탄식이 시작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강한 모습으로, 강한 성격으로, 강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분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에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나게 되었고 혼돈 가운데서 질서가 세워져 갔으며 생명이 없는 곳에 말씀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존재하지 않던 것이 존재하게 되었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마른 뼈에도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눈앞의 문제만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손길을 여러분 놓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며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였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부족하다 느껴지다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고 나의 믿음이 내가 봐도 이렇게 부족하오니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간절히 나아가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만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당신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어주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로, 이런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이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눈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는 현실 때문에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느라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주 놓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였고 기다림이 길어진다고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눈을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며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에 무릎을 꿇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